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전체 흐름 안에서 또 4장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병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좀 이게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쭉 자라면서 생겨난 증상들입니다. 본인도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렸구나. 우리 특히나 이제 한국 문화, 미국 문화는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문화 안에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칭찬을 해요. 아유, 밥 잘 먹네. 착하다. 밥을 잘 먹는 일이 착한 일인가요? 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유, 청소 잘하는구나. 착하다. 또 성적이 오르면 아이고 1등 했네. 착하다.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부를 때도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봐. 아유, 착하지, 착하지. 착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다들 한 번씩도 들어보셨죠? 네. 아유, 새벽 예배 나왔네. 착하다. 착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착한 아이, 청소를 잘하면 착한 아이, 어른이 부르면 무조건 가는 착한 아이,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착하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착하다는 말을 들어왔고 그거를 못 들으면 이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의지는 없고 오직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게 되면 이리저리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려서 스스로는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를 갖게 됩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참아야 된다.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내가 조금 불의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좀 몇 마디 한다든지 그러면 아유,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그러면서 욕을 해요. 그런 소리를 또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혹시라도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봐 또 이걸 하고 싶은 말 그냥 꾹 눌러 참고
물론 다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웃어야 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등등등, 뭔가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은 그런 착한 사람에 대한 프레임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꼭 이 말씀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생겨난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베푸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된 성품이라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참되고 옳은지 경건하고 거룩한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총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8가지를 이야기 다 이렇게 지켜 행하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지키는 거,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다 통틀을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사랑하는 일이든 덕이 있는 일이든 기림이 있는 일, 뭘 갖다 붙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에, 어떤 상황에 내가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말씀에 대한 진실된 마음,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실된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상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참아주고 격려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는요, 때로는 호되게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하고 하는 짓이 꼴보기가 싫어갖고 다른 소리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상대방은 몰라요. 오직 내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가장 잘 아는 거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잘 되라고 부모님도 숱하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괜히 이래? 너 잘 되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근데 그 말 톤에 이미 화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질까봐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어디 요즘 애들이 부모님 말 잘 듣습니까? 요즘 부모님하고 기성세대하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사이에 생각의 갭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세대 차이와 여러 가지 생각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벌써 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다가도, 권면을 하다가도 마음속에 내가 화가 느껴진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그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진실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여 참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무슨 유익이 있고 덕이 있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의 프레임은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이걸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예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주의 종들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는 편지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주는 편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 말미암아 가난함과 부유함도 슬픔과 기쁨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매질을 당하여도 뭐 어디 사도 바울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기쁨 가운데 풀려났다는 거예요. 매맞고 고생한 것 때문에 막 아이고 그러면서 죽을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풀려나서 다시 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이 결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떠한 형편에서도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산다거나 불가능은 없다거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부분만 인용하면 항상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말씀은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이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일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종종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던 것들은,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고 안 되는 것들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잘 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좋은 건 좋은지 알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환경이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거 다 좋은 거 아는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겪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여러 가지 환난도,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까요? 그것이 과연 내게 슬픈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경험하는 고난도 슬픔도 주님 안에서 겪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님 밖에서 사는 것, 이게 안 좋은 일인데 어떤 것들이 안 좋은 일인가?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내가 만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지금 돈 버는 게 약간의 타협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불법도 있어야 되고 또 편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과는 동일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적당히 좀 이렇게 녹아 있어야 세상에서도 돈도 벌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 바깥이라는 것이 꼭 굳이 저 이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공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고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주님 없이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루게 되면,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잘 못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함도 처했다가 가난함도 처했다, 여러 가지 슬프고 기쁜 일들을 많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로 얻어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당장 얻은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 삶이 그대로 끝이 나기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의 방법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IMF라든지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 모든 사업장이 다 쫄딱 망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은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진짜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라도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가로막혀 있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혔을 때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말씀에 얼마든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 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한. 이러므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무엇에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습을 한번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좀 더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